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산을 넘어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이 함께하는 길, 그 길 따라 걷다입니다. 이 표어는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임을 알고 그 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시면 그 길 따라 걷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인생의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들었고요. 음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3월 달은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순례자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시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로 붙어 있게 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50편 중에 한국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몇 편일 것 같습니까? 시편? 예, 시편 23편. 예, 부동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기로 하죠. 근데 이 121편도 랭킹 안에 들어가요. 121편은 몇 위일까요? 몇 등일까요? 이 121편은. 네, 퀴즈예요, 이거는.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네? 4등. 오. 네, 몇 등일까요? 2등은 아니겠죠. 3등입니다. 세 번째로 좋아하는 이 시편이 121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시편 23편도 외우지만 121편도 많이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례자의 노래인데 이 부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리적으로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출발하든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가장 중요한 절기 때 반드시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올라가면서 부르던 시가 바로 이 순례자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시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좀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너무 길면은 사실 순례자들이 외우면서 노래하기 좀 어렵겠죠. 짧습니다. 또 이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례자의 시이다 보니 노래이다 보니 좀 여행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은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21편은 121편 도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22편은 기쁨, 130편은 회개, 133편에 34편은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순례자들이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은요, 이 시편을 외우면서 노래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자들의 이 고백에는요, 언약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래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 순례자는 이 시편을 외우면서 노래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리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올라가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참 재밌어요. 세상으로 갈 때는 항상 어떤 표현을 쓰죠?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갈 때는 무엇이라고 쓰죠? 항상 내려갔다. 지리적인 요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리적인 요소보다는 그들의 신앙이 세상으로 내려갔음을 표현합니다. 반대로요, 내려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 바단 아람의 그 10년의 그 모든 시간을 지워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우리 인생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우리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신앙이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시험이라는 건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려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려가는 이 폭이 작아요. 작게 내려가지만 금세 위로 올라가는 모습. 이 믿음의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순례자는 먼저 선포합니다. 나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산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이 순례자는 산을 향해 눈을 드는 이유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순례자의 길은 힘든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많은 고통이 있죠. 문제도 있고요. 이때 순례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드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왜 순례자는 하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알면은 이제 설교가 끝나긴 하는데. 네. 중동의 문화를 우리가 보면 좀 이해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산이라는 것이 어떤 산일까, 무엇일까, 좀 해석이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이 중동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사람들 중에 중동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요, 신을 위한 산당이 있는 곳이 산이었어요. 당시 높은 산은요,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는 산당을 지어놨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죠. 그 안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당시에는 높은 산에는 산당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당들은 어떤 산당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높은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산당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약간 좀 맥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요, 영험하다고 일컫는 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이 혹시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대전에 있는 계룡산이에요. 제가 대전에 살았었거든요. 계룡산에 가면은 무당들이 참 점집이 많고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무당들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계룡산에도 영험하다고 아주 신내림이 좋다는 장소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장소에는 하급 무당들은 못 들어간대요. 아주 센 귀신이 있는 무당들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와서 이 계룡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룡산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계룡산의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무당들이 기도할 때 뭘 하죠? 촛불을 키워놓잖아요. 불이 날까 봐 아주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또 그런 우리나라에도 영험한 산이 있다. 전설이면 전설. 믿으면 안 돼요. 전설이니까. 이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하면 높은 산에 있는 산당을 바라보면서 자기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신의 산당이 있는 산들 가운데 어떤 신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고 보호해 줄까? 참된 신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하나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걷는 길이잖아요.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바라본 산이니 당연히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해석을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산에 대한 해석을 볼 때 시온산이냐 아니면 이 산당이 있는 산당이 있는 산이냐라는 걸 보기보다는 이 순례자는 단지 산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건 질문형이에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그런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순례자의 길 여정은 깁니다. 고난의 길이고 아주 위험하죠. 아무리 조심해도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끊임없는 문제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고백은요, 1절로 끝나지 않고 2절 고백하죠. 2절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는 질문으로 끝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순례자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만일 2절의 고백이 없었으면 이 여러 가지 해석 때문에 헷갈렸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근데 순례자는 이 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이 순례자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은 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순례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바라보는 것은 그 성전이 있는 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산당이 있는 산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심. 즉, 이 순례자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그 순례자가 도움을 구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과 4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킨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3절 말씀은 뭐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자, 실족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질문이긴 한데요. 실족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실족은 발이 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니 그 길이 어떤 장애물인지 몰라요.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 수도 있고 절벽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그 순례자의 길,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고 옆에는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실족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신데 졸질 않으신대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아무리 아이를 잘 돌보고 있어도 24시간 감시한다고 해도 사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당시 중동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신들도 잠을 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의 몸을 자하면서 피를 내면서 막 부르짖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뭐라고 얘기하죠? 야, 더 크게 부르짖어봐라. 너희 신이 졸고 있나 보다. 왜냐면 그들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신들도 잠을 자고 있다. 근데 만약에 신이 잠을 자고 있다면 신이 잠을 자는 그 순간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도와주는 신이 잠을 자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 이 순례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잠을 존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당시의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인도하는 길, 우리 눈으로 우리 인생에 갈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험난하고 자갈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이다. 5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순례자를 덮어주시니 이 순례자는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쉼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어디라고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뜨거운 태양볕과 뜨거운 기후에서도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중동은요 한낮에는요 한여름에는요 50도까지 올라가요. 잘못 일하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늘에 쉬어요. 낮의 해는 뜨거운 태양수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라는 건 이해는 되겠어요. 근데 밤의 달은 도대체 왜 우리를 해칠까요? 도대체 달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해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음산한 달빛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불안과 질병을 유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순례자는 이야기합니다. 낮의 태양열이 밤의 냉기와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산이 아니에요. 산당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 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순례자는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낮이나 밤이나 그 어느 때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순례자의 길을 갑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순례자 시편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사실 순례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요, 정말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죽을 뻔한 위험에서 살아난 사건.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간증이 있었대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 기장이 이제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큰 지진이 일어나기 딱 3분 전에 이륙한 비행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행기 기장은요, 그날따라 계속해서 마음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계속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마음은 빨리 이륙을 하라는 마음을 줬대요. 이분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이륙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이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장이 계속해서 이 관제탑에 요청을 했대요. 빨리 이륙하게 해달라고. 안 된다. 근데 빨리 이륙해서 3분 일찍 이륙했대요. 근데 이륙하는 순간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일도 많죠. 선교사님 중에는 너무 허무하게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에콰도르에서 그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늘 그 주변을 돕니다. 기회가 생겼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이 그 모래톱에 내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원주민이 그 짱에 순교당합니다. 짱끝이라는 영화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예수님 한 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그 원주민이 목사가 되죠.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까지 왔습니다. 한국 땅에 한글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선 땅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바로 쇄국 정책이었어요. 공격을 당합니다. 배가 불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물 쳐서 내려왔는데요, 한글 성경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바로 순교당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선교사님들이 살아 계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순교당하게 왜 내버려 주셨습니까? 질문합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구사일생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1절과 2절의 고백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산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있을 때, 그 질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끄셔야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산을 향해서 다른 신들에게 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례자는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짐을 던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의 대답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아니 도무지 그것을 볼 때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실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면서 왜 내가 가는 이 길은 자갈밭이지, 울퉁불퉁하지, 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 속에서 순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당신들은 산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근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 산을 나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너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순례자는 믿음으로 이 결단을 하겠다는 선포가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산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산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순례자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인 골리앗을 보면 죽음의 공포를 보지만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거인족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족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정옥 목사님이 쓰신 책,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 유정옥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실 때 이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삶이라는 대진표에서 혼자 싸워왔다. 모든 문제와 마주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겨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더 이상 나 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 세상으로 말이다. 그렇게 하면 나를 덮치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꼭 이겨야 한다는 강박도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우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대진표를 만든 게 있어요. 어떤 대진표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진표, 그리고 모세와 바로왕의 대진표입니다. 소년 다윗과 장수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흑기사를 외칩니다. 하나님! 그러자 대진표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인데 골리앗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도망자 모세와 바로왕이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바로왕이 이기겠죠. 이때 모세가 외칩니다. 대진표를 바꿉니다. 하나님이라 외치자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진표를 짰더라고요. 유정옥과 암이 싸움을 하면 당연히 암이 이기지만 유정옥 대신 하나님과 암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이 그 사모님 쓰신 책의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뭐라고 하던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대진표로 싸우고 계십니까? 순례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말건 이 순례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나에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바라보는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질적인 내 신앙의 내 인생의 본질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순례자의 대진표는 바뀐 거예요.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다. 삶의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끝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 길 따라 걷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마무리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순례자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와 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 순례자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건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그 상황에서도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도우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며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